죄인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늘 매사가 핑계거리가 없는 게 없죠. 그래서 늘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내려놓으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그룸이라는 이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 신앙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차원의 신앙인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몰라도 좋습니다. 단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지하는 만큼 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 나의 존재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교회, 나 그거 알아, 이러던 것이 아니라 예수, 교회, 전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더 알아야 될 뭔가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잘 몰라, 그렇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지되어지는 신앙인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적 차원입니다. 이제는 뭔가 신뢰가 가는 단계예요. 이제는 믿어지는 거죠. 신뢰가 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도 좋아요. 어디에 성경책이 어디에 시편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뢰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인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신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신뢰를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낳는 걸 보지도 못했고 기억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진짜 우리 부모라고, 이분이 진짜 나의 엄마고 이분이 진짜 나의 아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생기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가지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분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배웠느냐,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내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여기서 평안을 얻고 여기서 쉼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는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내가 믿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대로 행동하니까 이걸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용기가 있고 여기는 힘이 있어요.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랬더랍니다. 돈 가진 게 몇 푼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땅을 봤습니다. 이 땅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지도 않는데, 몇 천만 원 있지도 않는데 한 2억짜리 땅을 그냥 500만 원 꺼내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 믿어지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길이 보여요.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러한 이 믿음의 거룩한 도전, 이 영적인 소원이죠. 영적인 이 소원이고, 그리고 또한 용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로 표현하고자 하면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발동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도록 악한 영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던 자가, 악한 영이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 자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아이쿠 하면서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쟤는 교회 다녀봐야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아이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괜찮다가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왜 그렇게 몸이 쑤시고 아픈지 몰라요. 기분 좋게 왔다가도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몰라요. 아니 괜찮다가도 갑자기 막 온몸에 근육이 비틀어지면서 막 답답하고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간섭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간섭합니다. 주일날 교회 들으러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네. 아이고 이거 해놓고 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자꾸 빠질 거리만 생기게 되어져요. 악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을 건드리며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건드립니다. 쓴뿌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이 거절감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잊어버렸던 그 수치심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잊어버렸던 분노가 내 안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열등감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막 불안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요. 악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 죄성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못 나가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를 받을 때는요,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겠어.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묶어놓고 빠지게 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알까봐, 그 수치심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알까봐 창피하고 아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죄성이 올라오니까 그냥 왠지 핑계거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이유만 들어오고 핑계거리만 들어와요. 그래서 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린 듯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요.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라면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죄성을 턱 건드리고 나니까, 악한 것이 내 죄성을 턱 건드리고 나니까 나만 따돌림 받는 것 같아요. 나만 거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또 시험이 들고 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이 이 죄성을 턱 건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악한 것이 나를 건드린 것은 내가 반응을 보이며 그렇지라면서 나를 묶어놓고 그렇지라며 나를 눌러놓고 그렇지라며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죄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감각은 하늘 문을 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건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하면은요, 교회 오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교회 와도 앉아있어도 이게 은혜 받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딱 보면은요,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았던 부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요. 저 뭐 있구나 싶어요. 그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부부싸움해서 마음 이 안에서 죄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씩씩거려요. 이렇게 해서 교회 가도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교회 가도 창피할 것만 같고 남들이 봐도 이게 얼굴이 굳어져가 이게 뭐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성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은요, 그건 죽을 길입니다. 그래도 이 죄성이 작동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럴 때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
내 환경 이런 것이 죄성으로 작동할 때는 내 의지로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라며 내 감정을 제쳐놓고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은요, 느끼는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리야 라고 노래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꼬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요, 악한 것이 심어놓은 쓴뿌리가 작동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이런 것이 작동을 할 때는요, 그냥 나와요. 억지로라도 나와요. 인상 쓰고라도 나와요. 아니, 손잡고 오던 부부가 도저히 손잡고 못 오겠다 싶어도 나와요. 흉 안 봐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고자질하세요. 조목조목 얘기하세요. 그렇게 고자질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꼭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겠어요 하나님,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죄성이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작동하고 내가 이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유,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함께 딸을 살리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집에서 정갈이 왔는데 이 정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아니, 이 딸이 중병에 들었어도 살아있어야 가서 살리고 치유를 하죠. 근데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 괴롭혀봐야, 괴롭혀서 끌고 모시고 데리고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좀 살려봐야지라며 이 실로라기 같았던 소망을 붙들었던 이 아버지가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 안에서는 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안에서 이 절망이 올라오며 이 슬픔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올라와서 표현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는 예수님께서 나서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는 절망이 작동하고 이제는 슬픔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죄성, 이 절망이 작동하기 전에 은혜의 문이 열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직 소망이 있다, 믿음이 역사한다, 이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망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소망의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악한 것이 죄성을 건드려서 우리 안에서 우울증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 우울증이 작동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절감이나 수치심이 작동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주여! 라고 부르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남아있던 이 모든 죄성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내 양심에 비춰봐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종로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자신이 신분이 왕인데 자기가 왕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다리 밑에 가가지고 거짓 노릇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자신에게 엄청난 유산이 주어져 있는데 그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돈 땡전 한 푼 없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알고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다고 노래하며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몇 년간 사역하셨고 어디서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한 중풍병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중풍병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공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친구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었던 자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입니다. 친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중풍병자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뭐예요? 말 한마디 한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먼저 소개해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요, 참 나름대로 좀 지위가 있었고 좀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너무 중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던 친구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온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갈 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는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에 가고자 할 때에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중풍병자는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병이 너무 중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참 4명의 친구가 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친구들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에게 왔습니다. 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 야, 우리 예수님 얘기 들었어. 정말 그분 앞에 가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같아. 야, 너도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이, 내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고침을 받아? 야, 내가 이러고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내가 뭐 예수님한테 간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거 있겠어? 4명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가보자. 그래도 너 가본다고 뭐 손해볼 거 없잖아. 아니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중풍병자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야,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봐라.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4명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데리고 갈게. 너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중풍병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안에 거절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고 참 자신의 죄책감에 눌려 있고, 이러한 죄성이 작동하였더라면 이 중풍병자는 기꺼이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적어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창피하게 그러지 마. 야,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야, 내가 어떻게 침상차에 이렇게 매여가지고서 들려가지고 가냐. 나 좀 내버려둬. 야, 가족들 보기에도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야, 저 일꾼들 보기에도 창피한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걸로 어떻게 밖에 나간다고 그래. 아마 중풍병자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이러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할 때에 이 중풍병자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합니다. 야, 이거 헛수고했네. 이거 어떡하냐. 서로 얘기를 하던 가운데에 한 친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자. 이 4명의 친구 중에 반대하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반대한 친구가 없었어요. 만장일치로 4명의 친구가 야, 하자! 그러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아니, 그 중에 혹시 누가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 친구야, 그래도 지금 그게 문제야, 가서 뜯어. 아이, 하고 나중에 물어내라고 하면 물어주면 되지 뭐, 하자. 이 설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풍병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창피하게 이러지 마. 지금 이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꼼짝하지는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면서 발악을 하고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서 죄성이 작동했더라면 정말 창피했을 겁니다. 죄성이 작동했더라면 자기는 무슨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고, 자기를 무슨 놀림거리로 만드는 것만 같고, 정말 눈을 뜰 수가 없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그래요,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안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이 지붕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네. 이 소리가 점점 커지네.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야, 누구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 주인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붕에서 이 지붕을 뜯어내던, 천장을 뜯어내던 4명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그럼 뭐 주인이 뭐라 그랬는데, 야, 일단 뜯고 봐. 나중에 물어주면 되지 뭐, 뜯고 봐. 4명의 친구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뜯어냅니다. 지금 방 안에서는요, 막 안절부절해요. 뭐 손님들도 그렇지만은 이 주인은요, 지금 막 더 난리에 서가지고 이제 야, 누구야 내려와 빨리.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주인은 지금 막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4명의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어느 순간 지붕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채 달려 내려오는 이 4명의 친구를 보고,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4명의 믿음, 친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 안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정 식구들이,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예전 성경책에는 소자야 그랬습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이 말은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적 권위를 가진 자가, 이 신적 권위를 가진 자가 그 추종하는 자를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복종 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중풍병자가 그렇지 아무리 병이 들었다고 해도 참 아무리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참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서 소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풍병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성경 본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거부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안에서 죄성이 작동을 했을 때는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저게 뭔데 날 보고 소자라고 그래?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아니 내 죄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당신보다 내 죄가 더 커? 당신은 죄 안 지었어? 그 안에서 죄성이 일어나면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죄성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중풍병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인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요 진찰을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더래요. 한 40대 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이 뭐 신경도 예민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가만히 보니까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더래요. 화가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화는 약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도 지금 당신 신경이 너무 예민하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싸움도 좀 그만하고 한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갑자기 벌컥 일어서 갖고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남의 부부싸움을 들먹이고 난리야. 병이나 고치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들먹이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끄집어내고 노출시키는 그 자리에서 죄인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라는 생각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참으로 죄인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나의 연약함을 건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지적하며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건드릴 때에 그대로 침묵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믿는 대로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그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변명하지 말자. 내 안에 죄성이 작동할 때는 온통 변명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이 죄성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은요, 네 명의 친구의 믿으면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을 때 침상체 메고라도 끌고 가는 게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게 이 네 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앞에 장애가 있어도 이 장애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친구를 구원합니다. 이게 내 친구의 믿음입니다. 반면에 중풍병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저 꼼짝하지 못하는 나를 침상체 메고서라도 끌고 갑니다. 창피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그마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받으십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차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지 얼마 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존재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